말씀, 뜨거워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에는 뜨거웠고 또 거룩했던 어떤 이 성도들이 지금은 식어져서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죠.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13장인데요.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9장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임봉하고 사인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봤습니다. 또 10장 마지막 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지난주 12장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웃음소리가 저 멀리까지도 들릴 정도로 굉장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나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그로부터 12년 후의 모습이에요. 1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한 문제가 생겨집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사인도 하고 다짐하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성전을 잘 지키겠다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뜨거웠던 이들의 신앙이 오늘 13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불이 다 꺼진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부흥 이후로 식어진 예루살렘의 모습과 또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느헤미야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13장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런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전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 어느덧 식어버린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활활 불타올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지금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여러분, 모세의 책은 곧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보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과 섞여서는 안 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이 조카 롯,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유황불이 떨어지는 곳 가운데서 아브라함 때문에 생명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그 롯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민족과 섞여서 살지 말라. 하나님의 그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느헤미야가 지금 잠시 페르시아를 다녀온 사이에 이 민족과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섞여있는 무리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지금 뭐 하는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궁금점이 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암몬과 모압 족속들과 조금 섞여서 산다고 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는가? 뭐가 이게 문제냐? 사랑하며 살면 되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죄까지도 끌어안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절대 악과 이 악한 것들과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과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아요. 요새 좌시하지 않는다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그 말을 써서 그런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교회에 월세 낼 돈이 없다 보니까 영국에서 실제로 교회를 빌려줍니다. 렌트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빌려주는 데가 어디냐? 이슬람, 동양 종교,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타 이방 종교 단체에게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월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월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셨다. 여러분, 교회만 떠날까요? 영국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만큼 영국은요, 굉장히 이 전 세계를 주도할 만큼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부를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어땠느냐?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아주 그냥 읽고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단체의 교회를 빌려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팔아먹고 그렇게 빌려주는 영국 교회가 완전히 식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교회만 문제가 되느냐? 경제까지도 완전히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 마지막 장에 놓여있는 이 식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개혁시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12년 전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회오리 바람 같았다면 지금 12년 만에 다시 일으키는 이 개혁은 불과 지진 같다.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회오리 바람과 보다 불과 지진이 더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 뭔가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이 섞여 있는 이 문제를, 악한 것들과 지금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뭐를 하느냐. 도비야라는 사람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비야, 우리가 계속해서 봤죠? 12년 전에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 3인방, 산발락, 게셈, 도비야. 이 3인방,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고발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3인방 중에 한 사람, 이 도비야. 여러분, 이 도비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요. 제사장과 지금 한 통속이 돼버린 겁니다. 대제사장의 자손과 한 통속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 좋은 방에서 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그 방에 지금 누구를 드렸습니까? 도비야라는 강력한 원수를 드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어떠한 도비야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여러분들의 가는 곳 그 위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다 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틈타고 하는 것을 영국 교회 안에 동성애가 틈타고 타종교가 들어와서 했던 그 행동을 지금 못 견뎌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느헤미야 행동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십시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행동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신약에 와서 누가 생각이 나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성전에 가셔서 뭐부터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에서 그 자기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인들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회복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도비아에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영과 서로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비아와 같은 이런 악한 것들과 섞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모여들 수 있어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다른 교회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을 하면서도 저렇게 깨어있는 것 같아. 교회도 가고 불교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여러분, 그걸 다 포용하니까 뭔가 깨어있는 사람 같아. 꽉 막힌 사람 같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떠나게 된다. 느헤미야도 지금 예수님처럼 이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으로 지금 집어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 정비 작업을 한 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11조 이야기가 느헤미야 13장 12절에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여러분, 솔직히 화면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돈으로서 어쨌든 이 부분도 잘 병행해야 됩니다. 헌금으로 잘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돈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돈 문제예요. 이 돈 문제까지도 다 책임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맨날 11조 얘기하면서 공격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중요하고 돈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온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그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인이신데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11조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소득의 10%를 자꾸 떼서 헌금을 하라고 할 거야?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나에게 온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믿느냐? 너희들이 지금 사는 집, 너희들의 통장에 있는 돈, 너희들이 한 달에 버는 수입, 너희들이 입는 옷, 자동차, 모든 것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너희들이 믿어? 그러면 그것을 믿고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너희 곳간에 쌓을 곳이 없을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테스트해보라고 우리 주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조를 언급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2년 동안에 11조도 드리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해서 막 기쁨이 나고 12장 말씀 보면 막 어떻습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니까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막 돈을 꺼내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문지기들 다 줬다는 게 나와요. 충만하니까,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헌금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12년이 지난 후에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지고 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식어지고 나니까 11조 생활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성도로서의 당연시 해야 되는 것. 이걸 가지고 뭐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 11조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 주일 예배 때. 근데 성경 말씀대로 저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그 곳간에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나를 테스트해보시오. 유일하게 테스트해보라고 나오는 성경 말씀이 바로 11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기, 식어진, 정말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식어졌는지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안하고 싶죠. 가정이 안식하고 싶고, 일터가 안식하고 싶고, 내 인생이 그냥 안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일주일의 첫날에 오늘 이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안식하고 평안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되는 거야.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우리는 정말 안식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행도 다녀봅니다. 낚시도 해봐요. 사람들도 주일날 나오지 않고 만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뭐 합니까? 불면증이 오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동원해봐도 내 마음의 병을 치료가 안 돼요. 정작 안식을 원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진짜 그거가 안식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게 저는 싫어서요. 산에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들의 오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드리지만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주일날 첫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안식임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2년 사이에 순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까지도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의 국제결혼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다른 지금 뭐 베트남이나 뭐 다른 데 있는 그런 분들과 결혼도 하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민족과 이게 결합이 되고 혼합이 되서는 결코 안 되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뭐 하길 원하십니까? 전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먼저 택한 거예요. 근데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신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막 혼합이 된 겁니다. 혼란이 된 거예요. 한쪽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불교 다니는 와이프하고 만나서 한 주는 절에 가고 한 주는 교회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격분을 해버려요. 느헤미야서 1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녀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도 못해요. 유다 방언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어떤 타 민족이 다른 나라가 먼저 와서 우리나라도 그랬죠. 독재를 행할 때에 식민지 국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나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 말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유다 방언을 못할 정도로 지금 막 뒤섞이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왜 그렇게 정책을 합니까?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혼합이 돼버리니까 자기 나라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니까요. 어떤 일을 벌입니까?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 시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맞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머리털도 뽑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싸울 때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듯이 싸운다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지금 막 뽑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막 책망했는지 저주까지 했대요. 몇 사람을 막 또 때렸대요. 막 뺨도 때린 거예요. 막. 말도 못하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혼합이 돼서 이건 짬뽕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공동체 안에 허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백성들을 때리고 폭군처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었던 느헤미야가 왜 백성들을 때리고 책망하고 저주까지 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제사장까지의 문제를 제거해버려요. 13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산발랏, 아주 나쁜 놈 3인방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의 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사건건 괴롭혔던 이 산발랏, 이 대제사장 요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돼버렸다. 여러분, 그 제사장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온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이미 이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혼합되어 있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란 말도 지금 무슨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12년 만에 식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식어버린 그런 그 제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52일 만에 지금 성전이 회복되면서 그 뜨거웠던 신앙이 지금 식어버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강하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식어버리고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 궁리를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만나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식어진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한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그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식어져 있는 그 신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목적,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8절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어떤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는데 뭘로 인한 거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도우심을 받으면, 순종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식어버린 내 신앙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뜨거워진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미지근한 교회가 등장하죠.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마치 느헤미야가 머리카락도 뽑고 때리는 그거를 했듯이 하나님, 예수님도 똑같은 심령으로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동네,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내가 잘 산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어떤 부유함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언급하면 안 돼요. 오히려 부유롭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오히려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아마 이런 그 성화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초롱불 같은 걸 하나 등불을 드시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성화 그림 그린 거 많이 보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불신자를 전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미지근하게 있는 성도들, 식어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때로는 물질로 여러분들을 두드리십니다. 물질로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통해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어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은서야, 함께 앉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얼마나 이쁘게 쳐다보는지. 애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쟤네들이 뒤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저희들의 심령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은서 봐봐요. 지금 막 나를 계속 오늘 말씀 보는데 몇 번이나 내 은서랑 눈이 마주쳤는지 몰라.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 내 안에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싸우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과 성령이 계속해서 충돌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요. 야,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이번 주에 설교 말씀에, 너희들이 찬양하는 그 가사의 내용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식었던 미지근했던 신앙도 뜨겁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주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저는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주 동안 너무나 고생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영적으로 무너진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에 내가 문을 활짝 열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식어진 그 신앙들이 미지근했던 그 신앙들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